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난주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했고 다음 주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강해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강해하기에 앞서서 주님의 지상 재림으로 인간 경작을 끝내게 하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천국 복음에 대해 선포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다 같이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전한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는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기도 전에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 것입니까?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전한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권능으로 임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천국 복음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천국 복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4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3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천국 복음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까? 천국 복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다 같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시면서 전파하게 하신 천국이 가까웠다가 무슨 의미입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가까웠으니 빨리 죽으라는 말입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더 킹덤 오브 헤븐, 즉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인 것을 다 아시지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 메시아와 메시아가 통치하실 왕국이 온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만, 곧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전까지는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 거듭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다 같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을 먼저 전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 복음의 대상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야 되기에 이방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통해 거듭나게 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 거듭난 이방인들, 곧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전했던 천국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인 불신자들에게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국 천국 복음을, 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전파한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범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을 얻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기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사함과 의롭담을 주심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거듭나게 했던 믿음은 칭의로 오직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 사함과 의롭담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개역 한글 성경에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를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를 읽으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곧 객관적인 믿음으로 믿음에 곧 주관적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객관적인 믿음으로 믿을 때 주관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를 읽으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곧 칭의에서 믿음까지 곧 득의까지 계시되어 있나니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칭의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첫 번째 복음에 계시되어 있고 득의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두 번째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85세의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후에 99세에 할례를 받고 무할례시인 85세에 믿음으로 얻은 의를 인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는 칭의가 있고 득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걸 99세 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쳐버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가 득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사함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냥 칭의를 얻는 거예요.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칭해 주실 뿐이란 말이에요. 아직 부족함은 있어도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근데 득의는 뭐예요? 실제적인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참 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99세 때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기 전에는 득의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득의를 얻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속옷만 입고 있기 때문에 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칭의만 가진 수준에서는 구원의 속옷만 입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복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휴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속옷 위에다가 의의 겉옷을 입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득이란 말이에요. 이건 마음의 할례인 여러분이 성령 세례는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하계구르락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까지 곧 칭의에서 득의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과 천국 복음을 다 듣고 믿어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는 두 가지 복음이 있는데 첫 번째 복음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첫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 믿음으로 곧 칭의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 특히 산상수훈을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리 거듭났어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 특히 산상수훈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후에 절망한 신자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이 계시되는데, 이 십자가 복음은 거듭나기 전에 들었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다는 복음이 아니라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바로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4가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이 복음도 지금 못 듣고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달렸다는 이 기쁜 소식은 듣고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죄사함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거 거듭난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그리고 밤날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이 옛사람이 문제야. 아니 나는 거듭났는데도 왜 이렇게 옛사람이 철철 넘쳐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이 옛사람을 매일매일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러다가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물론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은 하나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마귀와 하나가 된 이 옛사람, 이 더러운 옛사람을 내가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야 내가 예수 죽일 때 이미 죽였잖아. 너 로마서 6장 6절로 안 배웠니? 이거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조옥 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버리려고 노력하는 혈기, 미움, 짜증, 판단, 정죄, 간음, 술 취하게 만드는 그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믿지 않고 뭐예요? 내가 죽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안 죽어? 이 혈기내는 옛사람은 왜 이렇게 안 죽어? 술 취하는 옛사람은 왜 이렇게 안 죽어? 미워하는 옛사람은 왜 이렇게 안 죽어? 매일 이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분들에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옛사람, 예수가 죽었을 때 죽어버렸어요. 당신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새 사람은 주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걸 알려줘야 되는 것이란 말. 이 기쁜 소식을 들어야지. 이전에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이건 이미 지나갔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야 떠나가 하고 다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쁜 소식도 죽을 때까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음 단계로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천국 복음은 듣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무슨 휴거와 천년왕국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요. 다 십자가 복음만 듣고 있는데요. 근데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십자가 복음 전에 천국 복음만 들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 후손에게 이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주리라. 이 약속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이 천국 복음을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이 전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4가지 진리를 열심히 행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서 7장에 들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2번째 복음을 듣게 하시는데, 이 2번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천국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먼저 경험을 해야지 천년왕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부터 받아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년왕국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천년왕국의 기쁜 소식은 휴거와 함께 이루어지기에 휴거도 함께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휴거와 함께 천년왕국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회개함으로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 아닙니다. 저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신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천국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즉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들에게만 천국 복음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 십자가 복음 통해 가지고 거반다 거듭났고 이제 성령 세례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이분들에게 무슨 십자가 복음을 전하냔 말이에요. 천국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시니까 여러분 신부단장하세요. 우린 다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할 겁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직 성도들이 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천국 복음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전하라 그러셨잖아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천국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거듭났을 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천국 복음이 들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죽을 때까지 못 듣는 거예요. 왜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십자가 복음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이 마지막 때에 전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 복음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즉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고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즉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주님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회개함으로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왕같은 제사장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천국 복음을 전해도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올 때가 언제입니까? 공중강림입니까? 지상재림입니까? 밤에 도적같이 오시는 공중강림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휴거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남겨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요? 대부분 남겨질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 뭐예요? 땅 끝까지 천국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제 휴거된 거 봤지? 이게 실제였어. 이제 이 7년 환란이 끝나면 주님이 오셔. 그러니까 너희들 손이나 이마에 표 받으면 절대 안 돼. 이거를 땅 끝까지 전한단 말이에요. 이게 땅 끝까지 전해야지 누가 온다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천국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 누가 천국 복음을 압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권능으로 임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천국 복음을, 천년왕국 복음을 누가 압니까? 거반 십자가 복음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은 숫자만 휴거된 후에 남겨진 신자들이 너무 많기에 그들이 그제야 비로소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니 남겨진 사람이 이제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들이 무슨 십자가 복음 전해서 당신 십자가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해야지 구원받아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7년 환란 때 구원은 뭐예요?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아야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몸을 가지고 천년 동안 산다는 거예요. 이걸 전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년 대환란 때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이 십자가 복음입니까? 천년왕국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권능으로 임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천국 복음을, 즉 천년왕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지 않고 순교하거나 적그리스도를 피해 도망 다닐 것 아닙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신다고 했다고 하면서 지금은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에 주님이 오실 때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7년 대환란 후에 주님의 재림으로 인간 경작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중강림으로 해석하기에 아직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기에 주님이 오실 때가 멀었다고 하거나 주님이 빨리 오시게 하기 위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복음과 천국 복음의 차이를 알기 전에는 눈으로 봐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가 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전에는 주님이 안 온단 말이에요. 재림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전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이 곧 오셔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돼요. 그러니까 당신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천국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천국 복음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아직 어리니까 천국 복음과 십자가 복음이 구별이 안 돼요. 그냥 다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세례까지는 받으면 이게 구별이 되잖아요. 아, 세상 끝날에는 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건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구나. 그러니까는 양편에 속해가지고 천년왕국 들어갈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말고 이건 상관이 없어요.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먹을 걸 줬다. 감옥에 갇혔을 때 돌봐줬다.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줬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까? 여기 있는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양편에 속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들이 뭐예요? 예수 믿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염소편에 속해가지고 지옥에 갈 사람들은 누구예요?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 돌봐주지 않았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않았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본 적도 없는데. 여기 있는 자들에게, 이들이 누구예요? 이 순교해가지고 휴거됐다가 내려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야. 그리고 지옥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을 통과하고 살아남았어도 결국 그리스도 앞에 가서 이 하나님이 양과 염소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행위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네가 잘했느냐 잘하지 못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천년 동안 뭐요? 애 낳고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뭐예요? 이제 영원히 사는 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뭐예요? 900년 이상을 살았단 말이에요. 1000년에 이르기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 수명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수명이 된 것이거든요. 이걸 지금 이 악한 영들이 이걸 영생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의 생명을 조작하고 있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 영생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데 마귀도 뭐예요? 너희의 몸을 개조해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이걸 지금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을 200살, 300살, 500살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천국 복음이 왕국 복음, 즉 천년왕국 복음인 것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아멘.
분명히 킹 제임스 성경은 왕국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십자가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왕국 복음이 끝까지 전파돼야지 그제야 끝이 온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그때 오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휴거된 다음에 남겨진 사람들은 남겨진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전 3년 반 동안에 이것만 전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표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주님이 7년 환란 끝에 오세요.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왕국 복음만 전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이라 그랬는데 십자가 복음으로 생각을 하니까 아직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았으니까 주님 오실 때가 멀었다고 이 생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왕국 복음이라는 거, 천국 복음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전 3년반 기간 중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은 지금 많은 교회에서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십자가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권능으로 임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들은 자들은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지 않고 순교하거나 적그리스도를 피해 도망다니다가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예요? 남겨지면 여러분들이 피하거나 아니면 순교해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망다녀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뭐예요? 천년왕국 들어가죠. 그러니까 몸을 가진 채로 천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걸 또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천년 동안 살면서 애기 수백 명 낳으면서 살 거야.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천년 동안 사니까는. 천년 동안 살면서 뭐 하겠어요? 자식만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서 자녀들을 낳아야 되니까. 근데 그들이 다 자녀들 낳았다고 마지막 천년왕국 끝에 다 천국으로 이제 올라가냐고요? 아니죠. 천년 동안 가둬놓은 이 마귀를 하나님이 꺼내놓잖아요. 무적행에 가둔 마귀를 꺼내놓는단 말이에요. 이 용을 꺼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혹하니까 뭐예요? 거반 또 넘어가는 거예요. 왜? 천년 동안 한 번도 시험 받은 적이 없거든.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기는 자들만 천국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마귀가 유혹했을 때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많은 숫자, 바다의 모래 같은 자들이 벌써 마귀에게 넘어가가지고 뭐예요? 도성을 지금 침범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넘어가지 않은 자들과 함께 그들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휴거된 여러분들은 뭐예요? 신령한 몸을 가지고 거기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시험 받을 필요가 없죠. 왜요? 이미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이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도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왕으로 통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넘어가지 않도록 천년 동안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도 넘어가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은 수를 잃었어요. 그럼 얻은 숫자만 가지고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상급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천년 동안에도 할 일이 많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십자가 복음과 천국 복음의 차이를 알았다면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복음과 천국 복음이 구별이 된다면요, 주님은 어느 때 날가시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아니, 날가시를 모르는데 주님은 오늘 오실 수도 있잖아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깨어 있다가 주님 맞이하기를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